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기독교. 15과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질문 15-1.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 때 사탄과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놓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재림의 때로부터 1000년 동안 멸망한 지구에 갇힙니다. 그러나 삼림의 때 사탄은 풀려나고 모든 악인은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왜 재림하실 때에 사탄과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재림의 때에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동시에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구원과 심판의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구원과 심판의 시간을 분리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기준에 따라 1844년부터 재림의 때까지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피조물에게 증명하십니다. 복음을 무시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44년에 완성된 심판의 기준에 따라 재림부터 삼림의 때까지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피조물에게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1000년 동안 피조물에게 알려주십니다. 피조물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불로 소멸시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저갱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해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부활한 악인은 사탄과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형 선고가 공의로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림하실 때까지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질문 15-2.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나요? 함께 전도서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해진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판사는 법정에 제출된 동영상, 문서, 사진 등의 증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 혹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록된 증거에 따라 사람에게 무죄 혹은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함께 이사야 65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 모든 행위들이 내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들의 품에 고스란히 다 갚아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하되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벌하겠다. 그들은 산 위에서 우상을 위해 향을 피우고 언덕 위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나를 크게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역겨운 행위를 전부 헤아린 뒤 그 행위에 따라 그들의 품에 톡톡히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악인의 죄를 기록하십니다. 함께 시편 139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껏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전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나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 주여, 내가 혀를 움직여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두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책과 죄의 기록은 구원과 심판을 판단하기 위한 완벽한 증거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 이후부터 1000년 동안 악인에 대한 재판을 시행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악인에게 핍박을 받은 성도를 재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악인이 저지른 죄의 기록이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 사랑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우주의 피조물은 공의로운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림의 때에 악인을 부활시키시고 100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죄인을 완전히 소멸시키셔서 우주를 평화로운 낙원으로 만드십니다. 질문 15-3. 하나님은 삼림의 때에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나요?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악인에 대한 재판을 마치시고 폐허가 된 지구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삼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의 감람산으로 내려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악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시고 형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림의 때에 모든 악인을 부활시키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적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사탄은 악인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탄은 악인에게 하나님과 성도가 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빼앗자고 제안합니다. 사탄은 이기적인 악인과 함께 하나님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에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악인의 군대는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사탄은 바벨론과 로마의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2번이나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후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곳에는 악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군대는 악인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사탄과 악인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악인에게 복음을 무시한 죄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죄의 기록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에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은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은 예수님이 창조주이며 구주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사탄과 악인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질문 15-4.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을 받나요? 함께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무시한 악인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불을 악인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라기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길 같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낱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제 닥쳐올 그날에 그 맹렬한 불길이 그런 자들을 모조리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삼림의 때에 죄인을 불로 소멸시키셔서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십니다. 만약 악인이 지옥에서 불에 타는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면 우주에는 죄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함께 창세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낙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세상을 소돔 같은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같은 지옥을 파괴하시고 세상을 다시 낙원으로 만드십니다. 함께 유다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소돔이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지금까지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은 악인이 완벽하게 소멸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삼림의 때에 악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시고 모두 불로 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악인을 불로 소멸시키신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악인을 불로 소멸시키십니다. 함께 잠언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도 이 땅에서 그 행한 대로 정당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야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악인은 삼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통해 복음을 무시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이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불은 모든 악인이 소멸하기 전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모든 악인이 소멸하면 심판의 불은 꺼지고 하나님은 지구를 다시 낙원으로 창조하십니다. 질문 15-5.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주에서 다시 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주에서 다시 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죄의 악한 영향력에 대한 증거를 모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천사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피조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율법을 어기자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낙원으로 창조하신 지구는 악인으로 인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피조물은 율법을 무시한 악인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을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사람을 억압한다는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과정을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공개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다시는 율법을 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해 우주에는 다시 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15-6. 우주에서 죄가 제거된 이후 지구는 어떻게 변하나요?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지옥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삼림의 때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모든 악인을 불로 소멸시키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만든 모든 것들을 함께 불로 소멸시키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정화된 지구를 다시 낙원으로 창조하십니다. 요한은 사람에 의해 오염된 하늘, 땅, 바다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지구를 새 예루살렘 성이 머무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모두 다 기록하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약속을 지키신 후에 요한에게 재림과 삼림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지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는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재림의 때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무시하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의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질문 15-7.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를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이 된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구원의 기준을 세우시는 과정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가 정복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의 기준을 세우시는 과정을 예언하셨습니다. 악인은 복음을 무시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스스로 심판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184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운동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844년에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세워지는 2300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1844년부터 재림의 때까지 구원의 기준에 따라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모든 피조물에게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의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이때 살아있는 악인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삼림의 때까지 지구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의 때부터 1000년 동안 심판의 기준에 따라 악인을 소멸시키시는 이유를 모든 피조물에게 증명하십니다. 모든 재판이 마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에 내려오고 모든 악인은 부활합니다. 사탄은 부활한 악인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불로 모든 악인을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정화된 지구를 새로운 낙원으로 창조하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